전도서 3장 16절에서 22절의 말씀을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봅시다.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의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랴. 여러분, 길을 가다가 개미를 본 적이 있나요? 바쁘게 움직이는 작은 생명체를 보면 신기하기도 하고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개미도 자기 나름대로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별 의미 없이 스치는 존재들이 사실은 모두 소중한 생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전도서는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생기가 있을 때 살아가지만 그것이 떠나면 죽는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쉽게 지나치는 모든 사람과 동물, 자연과 사물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지혜자는 세상은 완벽한 공의를 실현할 능력이 없다고 말합니다. 정의가 실현돼야 할 자리에서도 불의가 판을 치고 공평해야 할 자리에서도 부조리가 일어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17절에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시리니 모든 행사에는 때가 있다 말합니다. 즉 하나님이 최종 심판자이십니다. 세상은 악이 성공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당장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분노하며 하나님은 왜 즉각 개입 안 하시나 낙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만히 두시는 이유는 때가 차기를 기다리시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장 큰 벌인 내버려둠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밤마다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은 하나님께 맡기고 저는 자겠습니다. 원치 않는 결과나 낙담의 순간이 찾아와도 나는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 현실을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18절에 하나님이 인간을 시험하사 그들이 짐승과 다름이 없음을 깨닫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인간도 동물과 마찬가지로 생명을 유지하는 동안 살아가고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지혜자는 단순히 인간을 하찮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때로 스스로를 신격화하고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것조차 하나님께 달려 있으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호흡이 있을 때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동물처럼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강조합니다. 사람과 사람뿐만이 아니라 사람과 동물조차도 죽음 앞에서 다를 바 없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영혼이 위로 올라가는지 짐승의 영이 아래로 내려가는지 누구도 알 수 없는 한계 속에 살아가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단순한 흙덩어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생기로 인해 살아가는 존재라는 점입니다. 물질 만능주의 속에서 인간을 물질로 환원하면 동물보다 훨씬 못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무가치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내가 겸손히 살아가야 함을 말합니다. 겸손의 정의를 살펴보면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떤 사람이든 어떤 동물이든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겸손의 태도로 대해야 합니다. 결국 지혜자는 인간 스스로 특별한 존재라고 여기는 것을 경계합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가 강조하는 교만입니다. 교만은 나를 지나치게 높이며 남을 얕보는 태도인데,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그 안에 생명을 주신 하나님까지 무시하기 때문에 악한 겁니다. 전도서는 22절에 사람이 자기 일을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은 없다고 결론 짓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쾌락주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겸손한 태도로서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을 주변과 함께 의미 있게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제는 혼자라는 단어가 외로움, 고립과 직결되지 않고 사회의 새로운 추세가 되었습니다. 혼밥, 혼술, 혼영은 사회 트렌드가 되었고, 나 혼자는 웹툰, 영화, 드라마에서도 하나의 인기 테마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런 문화는 주변을 함부로 대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동물과 자연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존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소중한 생명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단순히 나 혼자만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리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모든 사람, 동물과 자연까지도 소중하게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창조의 섭리 속에 인생의 의미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사건을 통해 해석과 이해와 받아들임으로써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첫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내 성향과 성격에 맞지 않으면 타인을 쉽게 판단하거나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에게는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보거나, 유난히 부딪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판단보다 기도의 제목으로 생각하며 기도해 봅시다. 둘째, 작은 생명도 귀하게 여기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우리는 작은 존재들을 가볍게 여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을 만드셨기에 우리가 함부로 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변에 왜소한 사람을 놀리지 말고 동식물을 무심코 발로 차지 않으며 함부로 쓰레기를 버리지 맙시다. 전도서 3장 16절에서 22절은 나와 이웃과 만물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 안에서 살아가며 함께 아름다운 관계를 맺을 때 인생의 참된 의미를 얻을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웃과 동물과 자연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겸손으로 모든 생명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삶을 소중히 여기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가치를 깨달읍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오늘이 주변의 모든 것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의미 있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